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런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1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주어진 소망의 말씀 또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우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각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막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막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허둥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뒤통수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정신 들 때가 있죠. 정신 들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분위기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거기 5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미리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미 죗값을 치른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좀 살펴보시면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석에서 너희를 떼어냈다. 그러니까 반석은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냈다. 그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약속을 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12명이 다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12지파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결국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척박한 땅에 와서 풍성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 3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다. 여기 사막 같은 땅,
광야 같은 땅을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 백성 내 나라여 이렇게 됐죠. 내 백성 내 나라여.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내가 불러서 내 백성 삼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중요한 말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거기 4절부터 4절 중간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는 하고 나오죠. 이는.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부터 너희들에게 나갔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행되는 곳에 공의가 실행되는데 그 공의가 이제는 만민의 빛이다. 만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율법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의, 공공의 이익을 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민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여기 만민 모든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면 이 종말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만민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종말이 와도 영원할 것이고요. 또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는 폐하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다시 설명을 하게 되죠. 반복을 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말하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이 비방을 두려워하냐. 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또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이르리라. 지금 공의와 구원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공의는 또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기 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신약의 성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사람의 비방이나 이런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옷에 있는 좀같이, 좀이 옷을 갉아먹는 것 같이, 좀이 양털을 갉아먹는 것 같이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특이한 게 뭐냐면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양털을 갉아먹듯이 그렇게 망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좀이 뭔지 아세요? 좀. 여기 좀벌레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봤어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했어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교복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곳에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약에 다림질, 그거 하고 막 이렇게 시다라 그래, 시다. 이렇게 재단할 때 자르고 이런 거 막 오바롭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주인 그 옷 만드는 주인 그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할 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옷감이 좋은 질이 좋은 옷감이 있는데 창고에서 꺼내 왔는데 딱 보더니만 좀 먹었네 그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옷감이고 비싼 옷감이라도 좀이 먹으면요 그 옷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좀이 조그만 벌레인데 옷을 갉아 먹으면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모르고 옷을 만들었다가 다 만들었는데 좀이 먹어 있으면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옷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같이 망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지금만 막 큰 소리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막 조롱도 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책망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좀 먹은 옷처럼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에 버림받고 싹 처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순식간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 좀 먹은 옷처럼, 좀 먹은 양털처럼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지고 결국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의로 이 땅을 세우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세토록이란 말이 영원토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이 어떤가? 성도가 지금은 비방하고 조롱받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는 조롱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는 좀 먹은 옷처럼 망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즐거움과 또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눈은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위로한 자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이 땅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당시에는 왜 바벨론 사람이나 세상의 불신자들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결정적으로 뭐냐?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막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미 지나갔다. 술을 마시듯이 다 지나갔으니까 죄값은 다 지불됐으니까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때린 거죠. 그래서 분노의 잔 또는 이 진노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그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술을 마신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술을 마시고 몽롱하게 있을 때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죄의 이 취해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게 뭐냐면 죄값으로 바벨론 갔다 왔다 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지불하러 간 거예요. 그게 70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죄값은 지불됐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있지 말고 좀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깰지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깰지어다. 여기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뭐예요?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가야 되는데 잠에 못 일어나가지고 막 졸면 엄마가 엉덩이 때리잖아. 일어나라 빨리. 정신 차려 학교 가야지 막 때리잖아요. 애들은 잠에 취해 있으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또 들어눕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리라 하고 막 엉덩이 때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사명 감당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그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 죄인들, 악한 사람들에게 잔을 넘겨주겠다. 너희는 이 잔을 다 마셨고 이미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52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죄에 이렇게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엎드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깨어 있으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기도할 때 잠들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잠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만물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죄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면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죠. 자는 것은 밤에 자고, 그러니까 밤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취해 있으니까 밤에 자는 사람이고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근데 거기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해놔놓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뭐냐면 갑옷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투구를 쓰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밤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서 지금 잠들어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영혼은 잠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까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잖아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사랑의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깨어 있으라. 구원받은 것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실천, 소망이 있고 사랑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에 대한 인내가 따라오는 거죠. 진짜 하늘나라 간다면 그 하늘나라 가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이사야서 5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잠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도 내 생각은 자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난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그냥 몸만 교회 오고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듯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 이 세상 사람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 세상에 일이 일어난다고 놀라지 말라. 깨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요.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깨어있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이사야 말